되게 힘들죠. 어떤 부분에 참 한계도 많이 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사람 몸을 입고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지금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키우기 힘들어 보이지만 미래에 큰 응답이 있기에 큰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어떠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새 힘을 얻으시고 새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면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가 자꾸 이해가 되어져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돈을 가지면 참 조금은 만족감이 오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어떤 자리를 얻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잠시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소속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잡혔던 과거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 하나님을 찾는 분위기 아닙니다. 세상 풍속이 마귀한테 잡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을 빨리 확신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진노가 임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가 딱 임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진노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옮기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길이 뭐냐?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선지자로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사망, 죽음, 지옥 권세 깨뜨릴 수 없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 만 가지도 되고 억만 가지도 되지만 지난주에 5가지를 요약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제사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 사단, 죽음, 지옥 권세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10,000가지 축복도 되지만 이 축복을 5가지로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축복을 사단은 자꾸 변질시켜요. 창세기 6장에도 세월이 지난 후에 자꾸 사단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음을 희석시켜버려요. 여러분이 처음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자꾸 희석시켜요. 세월이 지난 후에 희석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자꾸 이제 올바로 살아. 은혜 안 받으면 올바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딱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회정의 운동으로 세례요한 운동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뭔가 능력을 체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가득하면요, 뭔가 세상에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엘리야 사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딱 받으면요, 이 축복이 가십니다. 그런데 자꾸 능력 받으라, 그 운동으로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우리 모든 것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요, 파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구원받기 위해 파괴를 하고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모르게 사단은요, 뭔가 깨달으려고, 이 땅의 문제 왜 왔냐, 습가가 집 나와 이 깨달으려고 많은 스승을 만나고 보르스 남의 등용단 돌을 닦고 모르겠다 한 거예요. 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이 전 세계를 뒤엎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구원의 은혜 모르니까 공자가 왜 인생의 문제에 왔냐,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그 사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막스가 인간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 수 있냐, 구원의 은혜 모르고 더불어 사는 사회, 공산주의, 좋은 이야기죠. 근데 욕심을 가진 인간은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좋도록 민주주의, 이런 자꾸 틀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모르면 자꾸 변질돼요, 신앙이. 하나님이 이 사제의 축복을 모르면 네 죄를 해야 된다, 낱낱이게 해야 된다. 우리 죄 낱낱이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뭘 회개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자꾸 들어가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봐주겠지, 이런 선행을 하면 하나님 봐주겠지, 회개운동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자꾸 재앙이 오니까 긴박함과 시급함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신비운으로, 종말운동으로, 이 교리화 딱 시켜가지고 이단운동으로 다 만들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비한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합니까? 불안한 겁니다. 마음의 급함, 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불안 속에 깊이 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불안해서 자꾸 신비로 가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도 한때 그랬잖아요. 이런 긴박함과 시급함을 강조해가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 자꾸 이래 나와요. 여러분이 신비주의자 만나보세요. 그 혹시 신비하는 사람들 영상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불안해요. 긴박해요. 말세 이래내 이래 갖고 이런 조건 일라고 막 다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계속 불안을 야기시켜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거 모르는 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 은혜 모르는 거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죄를 이겨놓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자꾸 이기려니까 내 의가 자꾸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613개의 율법 조문을 철저히 지켜가 구원받는다니까 자기 속에 이 영적 문제와인데 그걸 율법 조문으로 구원받으려 하다가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졌구나, 그 은혜를 입으니까 죄가 자꾸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운동, 신비운동,
끝없습니다. 저도 신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방언 잘합니다. 저 예언, 신비 지금도 방언 잘합니다. 이불로 안 해요. 저는 신비 운동하는 사람 한 5년 따라다녔습니다. 그 어떤가 정말 압니다. 그래서 신비 운동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축복,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 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중심으로 딱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승리하고, 내가 이래 헌신했더니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승리했다라는 간증을 거의 99% 합니다. 중심이 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 어떤 거제 전사님이 일본 갔더만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자기를 다 삼키대요. 전사님, 자기가 기도 안 가네 흑암이 떠나갔대요. 그래 기도해라. 전사님, 다음부터 그런 간증하지 마시라고. 그 간증이 틀렸다. 왜 틀렸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놨는데 당신 가문이 우상 가문이기 때문에, 무속 가문이기 때문에 그걸 이 각인된 게 드러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눌린 것 뿐이다. 예수는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예수 이긴 적 한 번도 없다. 귀신이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2000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엎드렸다. 어떻게 간증해야겠냐? 내가 무속집에나서 그걸 내가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승리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간증 똑바로 해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니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기도하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다. 예수는 지금도 부활해서 보좌에 계신다. 기독교 간증 똑바로 해야 돼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누굴 자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니까 내가 이래 행위를 했더니 축복받았다. 전부 다 그 간증이에요. 쓸데없는 간증이에요. 나를 높이는 간증. 내가 교회에 헌신하게 봉사했던 축복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주셨어요. 어느 날 은혜를 알고 보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 나에게 어려움 당하게 했을 뿐이다.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신 것 뿐이다. 간증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갈 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저 목사님이 말이야, 저 장로님이 말이야. 우리 장로님이랑 저번에 어떤 교회 개척하는 데 갔는데 목사님이요, 결국은 상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왜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 중심이에요. 승리가 내 중심이에요. 안타까워요. 우리 장로님 진짜 우리 장로님은 저만의 아는 비밀인데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승리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해가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간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은혜가 아닌 행위로 자꾸 해요. 내가 이래 기도했더니, 무릎으로 기도했더니 응답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행위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보좌의 축복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인도의 축복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으로 자꾸 인도해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도의 확신 딱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것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육신 축복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럼 안 주시냐?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왜 하나님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하기 위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아 증인되기 위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전도하다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지 육신 것이 먼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 주면 뭐 하겠다는데 그 축복 주면 더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갈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이다. 이 계획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사죄의 축복, 승리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이 인도의 축복이 딱 내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이 증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갈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6절에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성부 하나님은요 물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과 사단 권세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약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물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요. 구약 이야기예요. 율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 십자가, 그 물로 예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 없으신, 흠 없신 그 피가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구원은 누가 증거하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제사함 받음을 증거하고 승리를 증거하고 우리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었음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요. 증언한 이가 셋이니 이래 나와요. 그럼 하나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사람들의 증언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이 심판받냐?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데 그거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여러분 영생을 주신 거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오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무상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오늘 확신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딱 확신 가지세요.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안 가지면 자꾸 틀린 소리에 자꾸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한 3일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뭔 유튜브 봤냐?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이수신도 구원받았대요. 그 목사의 논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 겨울 잡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이름 없다. 그건 성경 맥락에 앞뒤 구분 안 하고 그 성경만 뽑아봐가 이야기한 거다. 그래 나온 거예요. 이놈이 성경을 읽어도 그 앞뒤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게 그게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또 뭘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신약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구약은 어떻냐 이래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 어떻게 받았냐. 예수 믿어 구원받았냐. 예수님 2000년 전에 온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야, 이 미친놈이 성경을 전혀 모르구나. 어떤 교단에서 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저런 소리를 하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뭘 이야기하냐.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를 가르쳐 주라 하고 그리스도라 얘기했지 않냐. 이놈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저놈이 진짜 이단인데 조회수가 40만 50만 넘어가요. 참 복음도 아니고 뭣도 모르는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저건 안살이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걸 이단이라고. 이 못된 놈들.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뭘 이야기하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그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그걸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순신도 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습가도 죄 없겠네. 공자도 죄 없겠네. 네 말대로 하면. 그러면 모든 인류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왜 교회 다니냐? 왜 목사하냐? 때리치워라. 하고 싶더라고요. 만나면. 그래 유튜브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복음도 아닌 목사가 목사되어 있어가지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렸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펴주시면 참 제사장이 되심으로 여러분 죄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사단 권세, 죽은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사망, 죽음,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증거 있습니까? 오늘 이 증거를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한 가지뿐입니다. 확신. 이해되십니까? 이 5가지가 확신으로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나보다 더 믿으면 더 큰 응답 받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확신을 딱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내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끝냈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구나.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
시간표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죠? 눈 뜨면 하나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죠.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죠. 나는 승리했죠.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죠. 뭐 누린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만 누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간표 활용하세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삶을 활용하세요. 문제가 있죠. 이 축복 몰라가 문제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문제예요. 네,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폐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뭔가 이야기했죠. 뭐냐? 진짜 지폐를 계속 보면서 가짜 보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게 있죠. 이게 어디 틀렸는다. 이 원 화면과 본 화면을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원 화면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틀린지 보여요. 왜? 틀린 그림 5개 찾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본 화면을 계속 봐야 틀린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본 화면을 자꾸 보면 문제 수를 보는 게 아니고 답을 계속 보면 문제가 보여요. 이해되죠? 은혜를 자꾸 보면 뭐가 틀린 게 보여요. 그리스도를 자꾸 보면요. 답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문제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할 게 자꾸 보여요. 그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 위기 올 수밖에 없지 않냐?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 저기 내상공단이라고 갔는데 아줌마가 차를 샀는데요.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 이번 주 갔더만 아줌마가요. 얼굴이 노랗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 아줌마가 딱 보니까 삼재가 딱 껴 있어요. 그래 내일 가가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 가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있더라고요. 그 어디가 아프냐 안 가네 얼굴이 좀 떠 있게 손을 만져보니까 되게 얹혔어요. 그러니까 아파가 병원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불로 수의침을 좀 아니까 귀를 딱 만지니까 얘가 이명 와 있냐 안 가네. 이명이 와 있대요. 중3인데 뭐가 와 있냐면요. 이 아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고함을 쳐요. 그 우리 윤흥이 받으니까 윤흥이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거의 왕따 당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이미 정신 문제가 와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가온이한테 복음 전하고, 야, 니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힘들 때 목사님 전화해라.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지금 중3밖에 안 내가 영적 문제와가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와가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그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이 진짜 우리 살려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삶을 활용해 가지고요 위기가 아니라 애들 위기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면요 진짜 답 없어요. 이들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닦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몸은 영혼을 담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무엇을 향하는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조금만 향할 수 있으면요 축복이 계속 와요. 그런데 몸이 어디를 했냐? 나의 성공 여기에 계속 가 있어요. 세상 풍속에 계속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세상 풍속을 내려놓고
몸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정시로 딱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임마누엘 칸트 지나면 아침 9시네, 12시네, 6시네 딱 알아요. 그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몸을 활용해 기도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다윗이 뭔 기도를 하냐? 우리 김무상 집사님처럼요, 찬양을 통해 계속 좀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좀 감정을 좀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의미를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찬양으로 계속 하시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거든요. 이런 응답을 다윗은 누린 거예요. 내 몸을 활용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어떤 데는 사막에, 혼자 아무도 없는 강가에, 바닷가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한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또 뭐라 했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라. 호흡만 하지 마시고 24 계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셨고 승리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고 있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이게 딱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호흡 속에 이게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24 계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게 발견되면 하나님 나라가 딱 보여요. 그때 영원한 축복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 18절에 뭐라고 하냐?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야 돼요.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여러분을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세요. 자, 마귀가 여러분을 겁칠 뿐이지 만지는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욥을 건들지만 그 영혼은 절대 못 건드려요. 왜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낙심하고 분을 품고 이게 딱 가질 때 잡혀요. 그때 복음을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냐면요, 온갖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근처에 반드 잡힌 자의 말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만 딱 막고 내가 구원받은 축복만 조금만 생각하면요, 큰 응답 받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의 지금 소속이 in Christ예요. 어디라고요? in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뭔가입니까? 납니다. 나. 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꿔봐요. 이번에도 우리 안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좀 친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목사님 속에 있던 과거의 상처가 쫙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기에, 목사님 지금부터 상처 이야기하지 마라. 상처를 자꾸 이야기하면 친할수록 그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시냐? 당신 내에 각인되신다. 그러면 그게 자꾸 각인돼가 당신의 우울증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처 이야기하지 마. 그리스도 딱 이야기해라. 바꿔라. 왜?
여러분이 세상 걸 자꾸 이야기하면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엔 잡혀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상처 이야기하지 말고 자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포럼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틀린 게 포럼되면요, 큰 틀 나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축복, 이 사제의 축복, 이 승리의 축복, 이 인도의 축복,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날마다 간증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게 자꾸 간증되어지면요, 교회 분위기 팍 살아나고요.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이게 포럼되어지면요, 살아나요. 그런데 대부분 안 그렇다니까요. 나부터요, 내 상처가 나오더라니까요. 나부터 내 자랑이 나오더라니까요. 내 동기가 나오더라니까요. 이것만 없애도 큰 응답을 하세요. 이번에 가문에 가보면 뭔가 모르는 이야기 하다 보면 습한 게 계속 나와요. 그때 그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란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이익 손해 앞에요. 싸웁니다. 그래서 설 지나고 가보면 형제, 이 가족들이요, 거의 많이 싸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 한 번 못 만나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그때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술자리 돼가지고 싸움판 일 나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 사단이 딱 뜸타요.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잡혀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돈에 붙잡혀, 성공에 붙잡혀 있고 이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라. 해필이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가 추석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해 나와 가문과 민족과 세상의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 모든 호텔 다 잡아놨더만 송도 쪽으로 해가 막 놀러 다닌다고. 여러분은 이 축복 누리고 참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기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매일 누리기로 합니다. 24 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싸우는 이 흑암과 싸우는 시작이 되어서 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